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와 섬김 두 번째 시리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역사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목적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와 사망의 열매들은 온 피조세계, 피조물에 확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통로로 앞장섰던 것을 지난 시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참되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이 땅에 자신들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의 열매가 그 인간의 삶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 인류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려고 바벨탑을 쌓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자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바벨탑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자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자의 조상이 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예배자로 훈련시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예배해야 할 장소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각 12사도들이 선교해야 할, 또 하나님의 예배해야 할 곳곳에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에 속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13장, 14장, 15장 한 장 한 장이 더해져 갈수록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세상을 예배하면서 그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예배해야 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계속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기르시는 그 과정의 끝에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22장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 예배하는 존재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신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훈련시키시고 기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12장, 13장, 14장 한 장 한 장이 더해져 갈수록 그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초점을 맞춰 오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창세기 22장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점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동안 아브라함을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계속 훈련시켜 오셨고, 그것을 오늘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을 예배하고 있고 자신을 믿고 있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내 실력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본 나도 내 수준의 객관적인 수준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알려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해왔던 그 모든 여정 속에,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도 나를 참으로 예배하고 있고 나를 믿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임했던 그 마음가짐대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눈여겨보아야 함을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난날의 여정 동안 계속 이끌어 오시다가 지금 모리아 산으로 이끄셔서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로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가 지난날 동안 훈련되어진 대로 예배자로 잘 세워졌음을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을 본을 삼으셔서, 모델 삼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가장 귀하고 소중할 만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사랑할 만한 독자 이삭을 약속한 지 10수년 만에, 25년 만에 그에게 허락하신 후에 이런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사건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공적 예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 예배의 시작이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놔두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더해지면서 그를 예배자로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가 독자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도 알 수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의 자리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자리 가운데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고 1절도 쉽게 지나가듯이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참 은혜요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유익과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인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끄셨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와 은혜로 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참 감사요 은혜다라는 사실을 매번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에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내게 또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예배자로 이 클라이막스로 이끄시는 그 최종 목적지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를 예배자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그 예배자로 빚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게 되는 공적 예배의 자리인 주일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매번 반복적으로 그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 가시는데, 그 예배자로 빚으시는 핵심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2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년의 가장 말미에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몰렉 제사와 같이 인신 제사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질 만한 그 독자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네가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시험받고 점검받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이 없는지 매 공적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고 점검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보면 공적 예배에서 예배로 부르심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떠한 우상이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함으로 내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 낭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말씀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시간 가운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독자 이삭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공적 예배 자리 가운데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한 주 한 주 조금씩 더디지만 빚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이끄셔서 그가 하나님을 이삭보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매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는 내 우상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순서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자리를 마치고 혹은 말씀 시간을 마치고 제가 이제 대학부에서 섬길 때 몇몇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은 아니면 몇몇 친구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거나 자신이 오늘 기분 좋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받는 은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후에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상을 더 섬겨왔음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나니까 이 무능하고 죄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런 고백.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 기분의 즐거움이나 감정의 고조를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우상을 예배해 왔음을 회개하고 누구를 더 붙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를 솔직히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가장 귀한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고 가장 가치 있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자리 때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심령의 죄를 그 숨겨왔던 것들마저도 성령께서 들추어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좀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내가 꽁꽁 숨겨놨었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 은밀하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죄, 그것이 강단 가운데서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낼 때 그것을 선포하는 통로인 목회자에 대한 미움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대한 기분이 상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회하는 심령, 그 죄를 하나님께 나를 들춰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술받을 일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내가 너에게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바꾸어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걸 좀 바꿔보면 나를 예배하려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학자들마다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사랑했던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 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으로써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던 것처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어로 이 예배의 자리를,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해석해 보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에 내 욕심을, 내 우상을 지워서 죽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는 항상 물론 죽이시고 나서 죽이심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그냥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에 예배의 흥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기분이 팍 상하고 심령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22장 5절에서 미리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22장 5절에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게 될 만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죽기 때문에 누구 혼자 내려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까지도 있었던 겁니까? 죽은 자마저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90세에 결코 임신할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서 사라의 죽은 몸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만약 죽이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범죄로 드리더라도 그를 살리실 것을 무엇하는 겁니까? 믿고
기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반드시 죽이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지워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은혜는 나를 죽이시고 오직 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시는 것만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왜요?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살리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자에 나올 때 우리가 참된 기대와 소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담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뭐가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셨던 것.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담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것 가운데 자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택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매번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죽을 것을 기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자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공적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우상들을 들춰내심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보게 하시고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예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당시에 아브라함은 한 100살을 이미 넘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당시 정확한 나이를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종들은 그 산 아래 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이삭에게 뭘 지어주냐면 장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청소년이거나 최소한 청소년이거나 청년인 겁니다. 적어도 10대이거나 혹은 20, 30대, 많게는 30, 40대까지 어렵죠. 그 정도까지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번제의 시간에 이삭이 뭐하지 않았으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결박을 풀어 헤치고 그 노인의 힘 없음을 그냥 뿌리치고 뭐 할 수도 있었습니까? 그냥 예배를 망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했고 이삭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삭은 그때까지도 계속 모르고, 그리고 결박하여 이 어르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때, 우리가 예배를 세워갈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본인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목회자는 집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던 제물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깁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직분상으로 목회자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성도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상을 분별해내고 그것 하나님 앞에 태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것에 응해야 하는 이삭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한다면 모리아산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의 단위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의 결박에 묶여서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삭의 순종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들춰놓으시는 죄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회개하고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삭과 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감히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뿌리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죽이고 순종함으로 내가 그 제물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성도님들의 순종과 목회자의 예배 집례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그 예배의 책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 책무가 크죠.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책무도 결코 경하지 않고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때에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희생 제물을 만들어 드리는 그것이 온전히 뭐가 될 때에 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목회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목회자와 또 상의하여서 그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서 예배자로 클라이막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드려진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끊고 죽으면 하나님께 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날 이루어질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부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살려주시는 것, 그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로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뭐 할 때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비된 어린 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냥 아무에게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건 좀 깊은 진리입니다. 좀 영적으로 깊은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죽는다, 죽어 보겠다라고 나온다고 한들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죽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라고 결단과 의지를 아무리 가진다 한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렇게 죽고 싶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죽음을 대신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진짜로 우리를 죽이시긴 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진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뭐가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비된 어린 양을 발견하여 그분과 함께 그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적인 예배도 그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 안에서 드러난 본을 따라서 바꿔왔습니다.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새롭고 참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불편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은 새롭고 참신하고 우리를 쇄신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의 순서들을 아무 의미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본을 잘 적용하셔서 이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십자가에 지우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내게 경험케 해주시려고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제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경험되어지면 그 안에서 경험한 능력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예배를 승리하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말씀과 어떠한 새로운 은혜, 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케 하시는 은혜가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예배 시간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전에 10분, 20분 먼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와서 주님 오늘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예비하신 주일을 결코 다른 것들과 뭐 할 수 없습니까? 바꾸거나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까지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주일마다 매번 부르셔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이번 주 안 드려도 다음 주 드리면 되잖아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주만 허락하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기에 우리는
그냥 지난주에도 똑같이 드렸잖아. 이번 주 똑같이 드릴 거잖아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번 주가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를 나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와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예비된 어린 양을 발견케 하심을 통하여 또 한 주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 주의 공적인 예배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의적 예배보다도 공적인 예배 자리를 좀 우선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예배가 무너지면 당연스럽게 공적인 예배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가 바로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의 강물이 일상으로 흘러가고 일상에서 차고 넘친 은혜가 또 다음 한 주를 기대하게 함으로 기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두 번 정도 이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숙고하셔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야 할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십자가 지워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부활과 예비된 어린 양을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